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종식되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안정과 온전한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을 모두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 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 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제17대 왕인 부가히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총 38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남유다 왕에 관한 기록을 빼고 나면 24절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 무려 5명의 북이스라엘 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소개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왕은 제14대 왕 스가랴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으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살룸이라는 사람 역시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하는 16대 왕 므나헴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살룸의 통치 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므나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가히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무려 은 1,000달란트를 세금 명목으로 한마디로 강탈을 하게 되는데요.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000달란트면 34,000kg이고 34톤의 무게입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은 1kg을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40억에 이르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뒷배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비굴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사람, 그가 바로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결말도 앞서 살펴봤던 북이스라엘 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위가 조금 더 길었는데 그것도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 자신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는 부가히야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잘못을 가지고 아들을 벌하시는,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에게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소개드렸던 다른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설명에서도 항상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죄를 쫓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죄였습니다. 자신의 목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들어선 모든 자들의 말로가 다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부가히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부가히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달았다라면 그는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처럼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종교개혁을 역행합니다. 우상숭배와 사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며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경고하고 또 이를 나무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제거합니다.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조를 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기까지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므나헴이 보여줬고 또 부가히야가 보여줬으며 그 앞에 다른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가히야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길도 아닌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더 비상할 수 있는 기회,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 축복, 내 은혜, 내 가정, 내 교회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왕좌를 여전히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은 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북이스라엘의 길, 여로보암이 먼저 걸었던 그 길, 므나헴과 북아히야가 걸었던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져가 버리시자 그는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두 눈을 뽑힘당했고 기둥에 묶여 재주를 부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신당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 꿈의 묵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그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줄 것 같이 약조했던 왕의 귀족마저도 그를 금방 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심으로 애굽 왕으로 하여금 미래에 관한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그는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도 되는 법입니다. 안 될 일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교만한 나는 꺾어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무릎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인 지역 주민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